봄이 되면 아지랑이가 피고 졸립죠. 그런데 여러분들 봄날은 간다라는 유행가가 있죠. 그죠? 봄날이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2020년 1년 내내 봄날이었던 분들이 있어. 예배 시간에만, 성경 볼 때만, 예? 내 몸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 그게 뭐냐? 처음에는요, 어젯밤에 스마트폰하고, 어젯밤에 TV 보고, 영화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래서 늦게 자가지고 피곤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럼 대체로 피곤하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만 가면 하품이 나오고 졸려. 구역 예배를 가도 하품이 나오고 졸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분은 계실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특별히 은혜 넘치는 목사님이 치유 기도할 때 하품과 졸림이 더 심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자꾸 자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졸리고 코까지 곱니다. 잘못하다가는 앞에 사람 등에다가 머리를 박을 수도 있는데 요즘같이 2m 간격을 지키는 다행히 그거는 구조적으로 예방이 돼요. 네. 그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아니지. 아니야. 분명히 잘못되었구나 생각.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벌어먹는 문제, 네. 입는 문제, 자녀 문제 자꾸 터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하품 쪽으로 가고 졸리고 5분 이상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네. 설교 때 자고 홀로 기도할 때 자고 치유 안수할 때 가장 심하게 자고 싶어지고 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예배 때마다 봄날이어서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봄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폭풍 후에 여름이 빨리 찾아와 버리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 영적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아들을 잘 두셔갖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두셨어요.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지금부터 열리는 것이에요. 왜? 지난 한 열흘간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 교인들에게 동영상으로 국내 국외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깨어있게 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걸 듣고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네, 네, 따라하세요. 호식이 치킨, 3번 먹기. 그 2마리 치킨 3번 먹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목사님이 알려주면 잘 들어야 돼. 2번 울기 전에, 그 2마리 치킨이 알았죠? 2마리 치킨이 울기 전에 여러분들은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이러고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마무시한 간용과 사랑으로 안아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가 정확한 게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핏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어제 지은 죄도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신앙 고백할 때요, 인생 고백이 된대. 자, 따라 이것도 적어놓어. 신앙 고백은 인생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운명이 당연히 열립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면요, 인생의 대로가 열려요, 여러분. 그런데 삶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라면 들은 게 마귀 소리밖에 안 들었는데
귀신의 소리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좋은 신앙 고백이 나가겠어요? 사단을 대적하여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적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부턴가 영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을 한번 쭉 봅니다. 이 중에 문제 없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했던 말씀 중에 큰 금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쇠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그릇들, 도자기 그릇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질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릇은 그냥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보배압이 질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 제일 빛나는 것은, 자,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목보다도 검은 재가 가득 차면은 내가 죄인입니까? 이것도 죄인이죠. 3분의 1만 차도, 시꺼먼 게 3분의 1만 들어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못 사용합니다. 죄인인 것이에요. 이걸 싹 비워낼저다. 끄트머리에 고춧가루까지 다 씻어낼저다. 사용되는 그릇이 복된 그릇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사용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적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면서 성령에 대한 반응이 무뎌져요, 여러분. 양심의 찔림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이걸 영어로 고상하게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요. 너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러면 회사에서도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이 너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러면 이건 퇴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상 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울 게 따로 있지 영적 호적을 비웁니까? 신앙의 자리를 비웁니까? 예?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봄날에 병든 병아리 같은 신앙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오늘을 위해서 새벽이라도 성령과 함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말씀을 늦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필휘지란 말이 있죠. 붓글씨를 많이 써보는 분들이 나중에 뭐 이따만 붓 갖고 징기명기에 나오듯이 이렇게 쓰죠. 근데 그분들이 막 써도 막 보통 용자를 쓰는데 왜 용자를 쓸까?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영자를 써보라 그러면 못 써요. 근데 이걸 써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팔에 힘을 빼라. 우리도 주 앞에 내려놓다 보면 일필휘지로 말씀을 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필휘지로 주면은 머리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몸도 기쁜데 어디가 안 기쁠까요? 독수리 타법을 사용하는 목사님은 안 기뻐요. 그 머리에 있는 걸 빨리 옮겨야 되는데 손가락이 막 쥐가 나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워드를 잘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워드를 잘 치니까 5 손가락이 아플 수 있죠. 그 목사님들은 보통 요 2 손가락이 아파. 요 2 손가락이. 독수리 타법. 특히 요 손가락이 아파.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면 성령의 불화살처럼 여러분들에게 탁탁탁 들어갈 수 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될저다. 번거로운 게 떠나갈저다. 이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안수 받을 때나 말씀 들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고쳐지고 삶의 고비고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은혜의 눈물이 매 순간 적셔졌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신앙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이에요? 특히 모태신앙들이 말이에요. 30년 40년 믿었는데 성령의 감동에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질까요? 왜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그럴 때 조금 똑똑한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나름대로 주일날 목사님 말씀 시작하기 전에는 와갖고 앉아 있었는데 예배 때 적어도 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temptation, 무슨 뜻이에요? 유혹. 제 유혹입니다. 제 유혹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독에 적셔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막 강력하게 설사 오늘 옛날처럼 노래방 가서 한 100곡 부르고 와 그런 적 없죠? 예. 그게 오늘 예예요. 다른 분들은 리액션 해야지. 예. 이 중에 속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번 가면 한 100곡 불러야지 나오는데. 예. 그래서 노래방 사장님이 제일 좋은 사장님은 서비스 많이 넣어주는 사장님. 막 그런 멘탈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템프테이션, 유혹, 템프테이션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 유혹이란 뜻이에요. 미혹, 유혹이란 뜻에 강해요. 이때부터 서서히 영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전략이 서서히예요. 예수 피로 명한다. 서서히 귀신 떠나갈저다.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노래방을 쳐다보게 해요.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 다음 날은 노래방 입구에 문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시켜줘. 그럼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나가면서 노래방 사장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같아요. 그 다음 날 왜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분이 잘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는 거지. 옛날 저희가 사역할 때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 사모님이신데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트로이.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인데 그 등짝을 보고 싶어서 영화관을 10번을 갔어.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웃는 분도 그럴 필요가 없어. 영웅이가 좋다고. 영웅이가 좋다고. 너무 좋아요 뭐 이러면서. 또 듣고 그건 듣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듣는다. 이건 문제 있는 것이. 제가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서서히 귀신은 내 안에서 떠나갈저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이야 누구예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신앙의 어깨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잘 져줘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다 이렇답니다. 대부분 이러신데 그렇죠. 제 유혹이 급하게 들어오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경건한데 말이에요.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금방 알아차리는 죄는 급하게 피해버려요. 그런데 미혹은요. 뱀은 슬슬 기어서 들어와요. 슬슬 기어서 아주 서서히 아주 교활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쁜 것으로 치장해가지고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면서도 천천히 들어와요. 살며시 들어오니까 쉽게 콱 물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 시작은 이래요. 기도가 어느 날부터 싫어지고 보링이라 그러죠. 영어로 보링은 볼링이 아니고 보링은 지루하다 이런 뜻이. 여러분 예배가 지루합니까? 지루한 분은 서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스스로 뒤에가 서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구조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묵혀놓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버려요. 비밀이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 보혈 기도는 아예 하기 싫어. 보혈자 예수 피자만 들으면은 갑자기 가슴이 섬뜩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바로 시큰둥해집니다. 보혈로 기도하라면 예수 피 그때 외칠 때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보혈은요,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본질적으로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인간 예수로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는 막 시큰둥해져요. 누가 차라리 졸건데 아이스크림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졸다가도 갑자기 아멘 해버려요. 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단장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나 이런 건 불신이 앞서고, 불신이 앞서는 순간에 주의 종이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갖고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해줘도 불신앙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꽝이에요, 여러분. 실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온몸을 여기저기 통증도 고통도 치유해주고 마음도 치유해주셔도 감사보다는요, 영적 무기력에 걸린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왜 나만 아프냐고. 왜 나만 아파요? 이런 얘기죠. 왜 나만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 나만 치유받지 못해요? 왜 나만 힘들어요? 요거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역장님들이 들으면은,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집사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구역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이 쭉 나와갖고 오리처럼 나와가지고 심슬심슬 부리면서 문을 콱콱 닫고 다녀요. 네? 그런 현상이 뭘까요? 몸속에 영적인 짜증이 났다 이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함께하면 무엇이 다가온다 그랬어요? 분노가 다가오고, 분노가 다가오면 어리석음이 다가오고, 어리석음 무지고, 무지는 두려움과 함께하면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는, 끝끝내는 지옥의 형벌이 따르는. 그러니까 봄날처럼 예배드렸던 자세들을 다 바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자기보다 교회를 늦게 오신 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한 3일 금식하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막 치유된 거, 암이 떠나간 거, 막 진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물질 문제가 막 해결된 거, 막 기적 같은 간증을 해도 눈물은커녕 말이에요. 감동의 눈물은커녕 마음속으로 나도 그랬어. 유난을 떨고 있네. 그러고 빨리 간증 끝내라. 나는 집에 가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 막 그분이 막 좋아서 막 웃고 나오면 여러분은 립 서비스 하죠. 아유, 그렇게 받아서 좋았겠어. 이러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배 끝났을 때고 이분의 간증할 때 길어져요. 그럼 어디만 쳐다보느냐?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봐 줘야 되는데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분의 아픔이 치유된 거, 그분의 물질 문제가 치유된 거, 그분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된 거, 우울증, 조울증, 귀신이 떠나간 거, 그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해주는 게 그게 여러분의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시계만 쳐다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시계만 쳐다봐. 이 봄날형은요, 신앙의 봄날형은 시계만 쳐다봐,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금식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면 다 보답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거예요. 아멘. 어느 날부터 철야하면서 밤새웠던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어느 날부터 세상 것으로 날밤 새우고 점점점 중독의 영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눈이 새빨갛게 될 때까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더 작으니까 더 이거 갖고 하고. 왜? TV는 잘 못 켜요. 왜?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어린 자녀들 뛰쳐나와서 부모들한테 안 자고 뭐 하세요? 이러면 TV를 급히 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등을 돌리고 이쪽에서 자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보느라고, 브래드 피트 등짝 보느라고 이제는 10번 영화관 간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또 몰래 보고 있어. 그 등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너의 짐을 짊어져 주리라. 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거 쓰여져 있습니까? 예, 그렇지도 않은데 하여튼간 그 등짝에 근육이 몇 가닥인지도 다 알아맞혀버려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성경을 봤더라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안 하느냐 해요. 왜? 신앙의 기본은 있어서 흉내는 냅니다. 앵무새처럼 흉내내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앵무새 신앙은 사라질저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점이 이제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예? 남모르게 마음이 가는 간신도가 성령의 역사와 감동보다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감동, 세상의 감흥에 더 빠져든다면요. 자, 여러분 자신이 죄와 유혹이 여러분들을 침탈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 그리고 침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영적 무기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감동, 세상의 감흥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더 빠져들고 기도보다 더 빠져든다면 영적 무기력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것도 1, 2년 전이 아니에요. 그 이상 전부터도 침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만 몰랐다는 것이에요. 네?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기도 5분 이상 통성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아멘. 방언기도 5분 이상 할 수 있는 분 아멘. 보혈기도 5분 이상 할 수 있는 분 아멘. 30분 이상 느릴지어다. 그런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이 말로 한국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방패막이를 삼았던 결과물이, 자, 마스크 쓰고 역병 코로나한테 얻어맞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네, 맞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떤 병이 온다고? 코로나 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한 100번을 읽었는데, 어디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코로나 온다고 되어 있으면,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자, 28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근데 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강주랴 떡받는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런 말이 좋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이러면 좋겠죠, 그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이 7길로 도망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근데 반대로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자, 20절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기까지요. 네, 보세요. 22절에 보면 폐가 안 좋아지고 열이 나고 발열이 나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몸이 오한이 든 것처럼 학질로 부들부들 떨고, 네, 땅도 한재와 풍재가 들고, 뭘 했을 때 몸에 연병이 들고, 코로나 증상이죠, 그죠? RNA 구조가 바뀌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DNA를 바꾼 게 아니라 DNA보다 더 핵심이 되는 RNA를 바꿨기 때문에, 네, 이런 증세가 갑자기 몸에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한 걸 함부로 건드는 것이 아니에요. 유전자 변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개개인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몸의 구조를 바꿔갖고 이런 질병을 만들어서 지금 뭐 1000만이 죽었느니 몇백만이 죽었느니 이러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도 600만 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죽었다고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와 있는데 그걸 만든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도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데 진실해야 돼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저는 이 편 쓰죠. 만신의 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이겼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진리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럴 때 성령이 인자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선한 일을 계속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 보혈의 능력에서부터 예수 믿었더니 예수 피검새가 여러분과 함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데 성령과 능력이 한량없이 부어지면 이런 하품과 졸음 증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268장 1절로 268장 1절로 찬송 268장 1절. 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레마되어서 여러분 속에 매너리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순서대로 여러분의 마음 속도보다는 조금 늦지만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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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보혈로 여러분은 방패막이가 되었죠. 두 번째 중요한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 깊은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첫째 자신이 제 이름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영적 무기력에서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의 원리와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된 지체이니까 한쪽에서 막 불이 활활 타면 어떻게 돼요? 옆에 나무가 좀 젖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나중에는 활활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은 믿음의 형제들 내 친구들이라도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여러분의 집안에 마귀가 침탈하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는데 10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10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 정도면 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단계, 영적 무기력이나
침체 단계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되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가끔 부흥사들이 이런 표현 쓰죠. 영적 나병, 영적 문둥병. 영적 무기력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영적 무감각 단계가 돼버려요. 그 영적 무기력에서 보통 보면 영적 무감각 단계로 가려고 하다가 기도 한번 받고 안수 한번 받으면 깨달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은 네? 이렇게 해도 안 바뀌고 저렇게 해도 안 바뀌고 어떻게 하냐? 성령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왜? 영적 무기력 단계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딸 한번 고쳐보겠다고 2천만 원짜리 루 이런 백 사주고 이런 백 사주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더 큰 거 사달라 그러고 더 좋은 거 사달라 그러고 네? 아니 한국 여자분들 팔 힘이 너무 좋아요. 네, 장미란 선수죠. 장미란 선수 막 세 개를 막 들어 올리고 네? 한 손에 백을 들고 다니는 게 교회 값을 하나 개척교회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2천만 원 3천만 원 옷도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조금만 무슨 이탈리 어쩌고 프랑스 어쩌고 이래갖고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옷 한 벌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교회를 하나씩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교와 의뢰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한 땅 동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무감각까지 가면 심각해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영적 무기력은 있어도 하품과 졸음의 매너리즘은 있어도 영적 무감각까지는 아닌 것에 자 감사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 무감각 단계가 문제가 되냐 이러면 영적 무감각 단계가 되면 심각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은 버릴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굉장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다시 주의 몸을 먹어야 되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치킨보다 못한 모욕을, 관뚜껑을 보는 모욕을 몇 번을 당해야지만 이 상처가 회복이 되기, 이 상처가 그로 인한 영적 데미지가 아주 심각해져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6장 펼쳐보세요. 6장. 자, 14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따라서 영적 무감각은 영적 죽음 상태 직전입니다. 죽음 상태 직전입니다. 예,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의 좀비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무감각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받고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바라던 것은 자 히브리서 6장 14절이잖아요. 그죠? 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폼생폼사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었던 거예요. 6장 1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영적 무감각 상태나 육신의 무감각 상태가 있어요. 병이 너무 깊어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오면요 굉장한 영적 전쟁을 주의 종들이 안수하며 치러줘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전 단계나 그전 단계에서 오면 매너리즘이나 하품졸음 조금 하는 거나 마음이 좀 심란한데 이상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체가 요 정도 단계에서는 쉽게 끝나요, 여러분. 거의 정해진 시간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왜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서 영적 빈혈, 자, 영적 무기력 앞단계가 영적 빈혈 상태예요. 요것만 몸이 아프니까 주사도 먹고 막 이래야 돼요, 이런데. 영적 빈혈 다음에 영적 무기력인데, 이 영적 무기력은 오래 묵었어요. 4년, 3년 이렇게 묵은 것들이. 처음부터 이게 스며드는 경우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 약간의 불순종, 이러면서 침탈되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그 시절에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자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영적 무감각은 아닌데 큰 일들을 마구 벌여놓은. 그런데 요때 영적 데미지가 심각해지니까 가장 두려운 신체적인 반응은 뭐냐? 사역을 하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요 정도의 사람들이나 요 다음 단계 사람들은 성경이나 말씀이나 교회 얘기를 하면 시큰둥한데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들이밀어버려 눈이 확 돌아가 버려 바로. 요때 한국 교인들은 영적 사기꾼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요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러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 버려요, 여러분. 미친 듯이 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아멘.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로 여러분들 마음에 자주 뿌리고 덮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육체가 여기 찌뿌둥 저기 찌뿌둥 종합병원 되었던 사람들의 몸이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 죄책감에 의해서 다가왔던 영적인 조울증까지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가 막힌 타임에 오늘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동일한데도 신앙생활 비슷하게 했는데도 비슷하게 기도했는데도 이 하나가 열리지 않으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의 질병이 찾아오고 채무의 재난의 질병이 찾아와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계속 이겨서 간증하는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이간의 마음만 생겨버리는, 더 영적 어둠에 쌓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피로 해결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영적 무기력이 떠나갔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몸들이 이제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래야지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 우상숭배로 대물된 질병, 우상숭배로 대물림된 채무의 영이 채무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한다. 떠나감을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자, 영적 무기력이 영적 무기력이 깨어졌음을 깨어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여러분 이거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첫 번째 이기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자, 보혈로 따라 보혈로 보혈로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영적 무기력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더러운 것들 씻어내며 두루 돌아다니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할지어다. 늘 깨어 있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론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